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이제 원래는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졸업을 축하하고, 그동안에 기다리고 또 입학을 소망했던 우리 아이들이 입학식 할 때 또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상이 마비되었고 또 마스크를 사느라고 엊그제 보니까 길이 쭉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각 나라의 공항들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하고,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의 문들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느 해보다 길고 긴 겨울방학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겨울은 지나고 봄은 반드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따뜻한 태양이 대지를 녹이는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번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가장 커다랗게 깨닫고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족들에게, 사모에게 그랬습니다. 야, 주일을 이렇게 보내다니 정말 일평생에 처음 있는 이 일이 참 너무나 낯설고 황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 준비한다고, 일부 예배 준비한다고 얼마나 서둘렀는데 9시가 됐는데도 사택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던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스크 끼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와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 악수하고 허깅하고 같이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지 우리들이 새삼 느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셨던 그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다루는 그 기술자를 우리가 목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수들이요, 기술에 따라서 호칭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을 목수로 하고요, 좀 더 기교 있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 사람 목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으로 하는 작업을 통솔하고 관리, 감독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장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도편수 또는 대목장 이렇게 합니다. 도편수 혹은 대목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 가운데 신응수라고 하는 대목장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현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전통 양식의 건축물 대부분이 그분의 감독 아래, 그분의 작품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서울에 있는 그 광화문, 얼마 전에 그 남대문 숭례문이 그 화재로 분실됐지 않습니까? 화재로 이렇게 다 소각되고 다시 새롭게 재건축을 했는데 그
숭례문도 바로 그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인터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을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목재는 적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랍니다. 적송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적송이라야 최고의 건축물인 왕궁을 짓고 커다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목재가 되는데, 이유는 그 추위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그 적송이라야 나이테가 좁고 색이 붉어서 왕궁을 짓는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속이 무르고 그래서 잘 갈라지고, 그래서 어떤 강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쪼개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데, 강한 험한 환경에서 자란 적송은 나이테가 촘촘하답니다. 그래서 강도도 단단하고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러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신앙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내가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이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더욱이 신앙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젊은 신혼부부, 이름을 공개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드럼 치는 정태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신혼 초인데 돈 나갈 게 많잖아요. 수입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이제 사건으로 해서 레슨을 하고 문화센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레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센터가 클로즈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수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달일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걱정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간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간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바이올린 한 대가 35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35원 아니고 35억 원에 경매가 됐어요. 과르네리, 그리고 아마티, 과다니니,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8세기 초에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만들어진. 여러분, 지금 과학의 기술로 만드는 바이올린이 좋겠습니까? 300년 전에 만든 바이올린이 좋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때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이 훨씬 더 첨단의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만든 바이올린이 그때 바이올린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재료에 있답니다. 재료. 기술은 훨씬 탁월한데 재료가 다르대요. 이유가 뭔가 18세기 초에는 유럽에는 소빙하기였답니다. 가장 추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혹독한 추위,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자란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나무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오래 혹독하게 통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적 영웅이 됐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의 사람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억울하게 도망다닙니다. 동굴에서 삽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적군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임금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대단히 큰 위기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멀 훗날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장 좋으실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울게 하시면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게 하고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많은 성도님이 어려우시죠.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께 전화했더니 개시도 못했대요. 개시도 못했대요. 어제는 개시도 못했는데요, 오늘 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과 한숨 있는 성도도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땔감 되지 말고 위대한 적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그 옛날 화려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힘겨운 포로 생활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노예 생활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는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고통의 세월들을 헤어져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셨나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다?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뭘 하셨느냐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신을 부으고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기름 부으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인가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다움을 회복시킵니다. 사람다움, 인간다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이 죄 아래서 이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뭐한 자를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어 살아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포로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갇히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가난하고 억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롭게 되고 싶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한 거, 그거 먹으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만족과 기쁨이 아니었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숨었어요. 포로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 먹지 말란 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부자되고 만족과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 아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빌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다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뭔가에 눌려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 인간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눌려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사슬을 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메시아가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뭐 한다고요? 중수, 새로 쌓아지고 새로 일으켜지고 다시 중수해 주는 역할.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갖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요. 무너져요. 황폐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 결과가 뭡니까? 나라 잃었습니다. 조국 잃었습니다.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져 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을 다시 종수시키고 일으키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령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표현한 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죠. 무너졌던 성전이 학개서를 보면 학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지금 예배당의 문들이 닫히고 예배당의 예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겨우 지금 주일 낮 예배만 인터넷으로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예배 영광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전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보면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둥의 효능은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모서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입구에, 현관 입구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무게 지탱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들으라, 보아라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기둥을 야긴이라 하시고 왼쪽에 기둥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야긴이라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라, 그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보아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오른쪽을 보면서 야긴의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분이 세우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이 땅은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민족은 늘 외세의 침입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고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늘 침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리는 첫 번째 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였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두 가지 놀라운 성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성장과 경제의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도 불가사한 일이고 경제 성장도 불가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땅도 작습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조국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와서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손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 결과 우리의 민족이 이만큼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보십시오. 밤마다 휘황찬란하는 도시의 중심가를 보십시오. 그가 세우셨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세우셨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김종수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란 내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교인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언론들이 마치 이 문제를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놀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치인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기둥을 들어온 입구에 크게 2개를 세울 걸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기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양쪽 2개가. 보실 때마다, 오른쪽을 볼 때마다 야긴의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성전을 들어오실 때 왼쪽의 기둥을 보면서 보아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 살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학습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으로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이었던 그가 어느 날 왕이 되어 있었어요. 도망자였고 억울하게 피난살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장 강력한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는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돈이 없다고,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로마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 많지 않습니다. 빚은 많습니다.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수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말과 병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앞에 뭘 둬?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내 인생에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신앙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린 문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어진 것,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황폐했던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교회의 기둥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아스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약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약인과 보아스가 되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로운 것을 회복시킬 때 뭘부터 회복시키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에 뭐냐면요, 지위와 직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본래의 지위와 직분. 6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너희들 뭐 하겠다고요? 제사장이라 일컬게 되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어쩌다 노예가 됐습니까? 그들이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가 절한 거죠. 자기들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신분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연고전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우리 때에 참 연고전이 유명했잖아요. TV에서도 방송하고. 연고전 하면 여러분 누구를 응원합니까? 별로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대생이 아니고 고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연대생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고대생은요? 왜 그래요? 연대생이기 때문에, 고대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윽박 치르고 소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죠. 잔소리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종종 결단을 요구하죠. 뭘 해라. 누구 편 들어라. 이렇게 살아라. 안 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잔소리로 변화되었으면요, 세상이 천국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대로 모든 성도들이 이미 다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모든 다 작은 예수들이 다 되었을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이 왜 삶이 바뀌지 않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뀐 걸 잊고 살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확인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행동을 하기 앞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존재로 바뀐 줄 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늘 부러워하잖아요. 모세를 늘 우리가 존경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사환이었어요. 사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마트 가기 전 초코 쿠키를 좋아하는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절대 마트에 가서 초코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데 막상 약속을 하고 마트에 갔는데 지나가는데 초코 쿠키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 엄마 초코 쿠키, 엄마 초코 쿠키 사주세요. 엄마가 정색을 하면 혼냅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도 이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고 합니다. 아이가 절망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아이가 소리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코 쿠키를 사줄지어다.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너무 아주 기특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윤 장로님 같은 분이 그냥 가겠습니까? 박 장로님 그냥 가겠어요? 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쿠키를 사줄지어다.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저 사람이 다 사줘가지고 아이가 초코 쿠키가 10박스가 된 거예요. 10박스가. 이 아이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울 거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좀 보시면서 사십시다. 예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이제 좀 느끼며 사십시다. 초코 쿠키를 구했던 5살 아이의 통쾌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헌금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